이해합니까?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 다음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지금 요한은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극심한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행위라고 인식하니까 몸은 힘드는지 몰라도 마음에 갈등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게 본문이 말하는 환난이라는 단어의 의미인데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즐거워하느냐? 환난은 인내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 인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보니까요, 심한 압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래 견딜 수 있는 힘, 이게 인내래요. 여러분, 어떻게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냐고요? 자기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이 이런 아름다운 덕목을 만들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저는 지금 하는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구현해내면서 인내로 기쁘게 그 환난을 감당하는 많은 성도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보내주시는 이메일의 대부분이, 저한테 보내주시는 손편지의 대부분이 다 이 이야기예요. 인간적으로는 내가 이것을 견뎌낼 수 없는 고난이고 고통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 과정을 잘 인내하고 있는지 목사님은 모르실 겁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연단의 과정을 그렇게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연단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꼭 하나 메모를 하셔야 되는 게요, 이 연단이라는 이 단어예요. 이 썩 잘된 번역은 아닙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여기 나오는 연단을 캐릭터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하니까요, 여기 나오는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이거는 이 연단된 인격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들에는, 그래서 캐릭터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왜 환난을 우리가 즐거워하느냐고요?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고요, 그렇게 오래 참음을 통해 가지고 환난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연단된 인격을 가져다, 연단된 인격을. 오늘 제가 자꾸 그 저의 부끄러움을 오픈하게 되는데요, 설교자로서 저는 뭐 설교를 어떨 때는 막 죽을 쓰고 어떨 때는 막 설교가 시원하게 잘 풀리지 않아도 그거 뭐 조금 그냥 괴로워요. 왜? 다음 주일 또 더 잘하면 되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 마음에 괴로움을 가중하게 하는 마음의 부담이 뭐냐 하면은, 과연 저에게 이 연단된 인격이 있는가? 우리 장로님들, 여기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교회에 그 정도 위치에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그 신분에 걸맞는 연단된 인격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그 젊은 그 목사님들에게 한 번씩 잔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설교를 끝내주게 잘하는데 막 자기한테 뭔 일이 좀 생기고 가족들한테 좀 어려움이 생기고 하면은 막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막 우왕좌왕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제가 그 좀 싫은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좀 자기가 설교한 대로 좀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믿음의 용사로 설교를 했으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에 그렇게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느냐고. 제가 그렇게 젊은 교역자들한테 싫은 소리 하는 그 심리는요, 그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바로 저런 꼴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연단된 인격이 있습니까? 욥기 42장에 보면은 그 고난의 과정을 잘 이겨낸 욥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까? 욥기 42장 5절 6절을 표준 세번역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환난의 과정을 거친 욥이 우리와 다른 모습이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욥이 발견한 게 뭐예요? 자기가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이 잿더미 같은 존재다, 이 티끌 같은 존재다, 먼지 같은 존재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자각했기 때문에 내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이 교회를 자꾸 떠납니다. 막 지금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저는요, 요즘에 그 청년들 모인 집회에서 초청이 자꾸 들어오는데 제일 괴로운 게 그거예요. 계속 사양을 해야 되니까. 저는 청년들이 모이는데 갈 자신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냥 불같이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타오르던 교회를 이렇게 그냥 싸늘하게 죽여버린 주범 중에 한 사람이 그 전대 나이로 봐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무슨 낯짝으로 이 10대 20대들을 찾아가가지고 예수 잘 믿으라고 내가 설교할 용기가 나지를 않아요.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자꾸 떠나고 교회를 막 아주 시시한 집단으로 봅니까? 도대체 어른들을 보니까 연단된 캐릭터가 없는 거예요. 연단된 인격이 없는 게 막 전부 그냥 말 갖고 다 때우는데 말은 막 복음으로 완전히 도배를 했는데 연단된 인격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연단된. 여러분 존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다, 먼지 같다는 생각을 진짜 하십니까? 양심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 존재라고 자기를 인식하십니까? 그걸 인식하는 사람이 무슨 목소리가 그렇게 크냐고요. 부부간에 뭐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는데 내가 보면 둘 다 탓이에요. 둘 다. 먼지같이 여기는 존재가 상대방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고부간의 갈등 다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우뚝 선 하나님의 놀라운 딸이고 저 며느리가 먼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또 반대로 며느리들은 또 반대로 생각하니까,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 연단된 인격으로 자기를 보는 게, 자기는 욥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 같은 존재다. 오늘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신칭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환난을 잘 통과해서 연단된 인격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찰스 스펄전이요 참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슬픔과 고통 중에서 얻은 유익을 다 합치면 헤아릴 수조차 없다. 고통은 내 집에서 최고의 가구요, 목사의 서재에서 최고의 책이다.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 고백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슬픔과 고통 중에서 얻은 유익을 다 합치면 헤아릴 수조차 없다. 고통은 내 집에서 최고의 가구요, 목사의 서재에서 최고의 책이다. 내 이 책을, 이 스펄전의 이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요, 제 문제가 뭐냐? 전 책이 너무 많아요. 막 서재에 막 책이 막 이제 삑 둘러서가지고 또 꽂을 데가 없어서 고민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그 쓸데없는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설교 준비하다가 그 책에 좋은 이야기 인용하려는데 하루 종일 찾아서 책을 못 찾아요. 책을. 저의 문제가 뭐라고요? 이렇게 막 돈 주고 산 책은 엄청 많은데요,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누리는 연단을 통해 가지고 얻어진 책이 내게 있는가? 저는 욥기 23장 10절에서 했던 이 고백,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연단된 인격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오는 단어가 소망인데요. 4절을 보십시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참 이게 묘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환란의 마지막 종착지가 이게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환란을 즐거워한다 그러는데, 이 본문의 구조가 참 묘한 게요, 2절에 보면은 말미에서 이신칭의를 통해 이미 이 환란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 이미 소망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의 힘으로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 환란을 잘 이겨냈더니 얻게 되는 게 또 소망이에요. 뭘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요, 이 선순환이에요. 내게 환란이 찾아오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내게 환란이 찾아올 때, 3절에 환란이 찾아올 때 이미 하나님 주신 2절의 소망, 내가 가진 소망을 가지고 이 환란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쭉 과정을 통해 이 환란을 통해 내게 더 큰 소망이 생겨요. 이미 있는 소망에다가 이 소망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강화가 되니까 좀 지나다 보면 또 환란이 찾아와요. 이번에는 더 큰 강화된 소망이 내게 있으니까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이 환란을 이겨내요. 그렇게 이겨냈더니 이번에는 또 더 큰 소망이 내게 또 주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더 큰 환란이 와도 이 문제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뭐 나도 환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람마다 이 환란의 질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이테처럼 환란으로 인한 소망이 겹겹이 세워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변화된 그 인격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참 그 보잘것없는 소망으로 간당간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원리가 머릿속에 꿰뚫어져서 여러분에게 이후에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오는 고난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거를 겁내고 도망가고 피하지 말고 환란을 즐거워할 수 있는 변화된 생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환란을 맞닥뜨려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변화된 캐릭터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격의 깊이를 주심으로 소망이 살아갈수록 점점 강화되는, 그래서 우리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인격의 깊이를 가지고, 소망의 깊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런 맥락으로 요 지난 한두 주 동안 많은 복잡한 생각을 가졌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걸 보면은요, 내 인생이 이제 쭉 가다가 비참하게 뚝 떨어지고, 쭉 가다가 비참하게 뚝 떨어지고, 누가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막 사람들은 막 그냥 큰 교회 목사한다고 막 젊은 신학생들은 저를 막 부러워한다는 말이 들리지만, 제가 보는 저 자신은 가다가 뚝 떨어지고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인격도 이래 갖고는 안 되겠고, 막 설교도 어떻게 이렇게밖에는 못 전하는지 시간이 갈수록 괴로운 거예요. 이 도대체 이 10년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밖에는 못 전하는지 갈수록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마음이 뚝 떨어지고 가다가 마음이 뚝 떨어지는데요, 제 인생에서 경험하는 게 뭐냐, 이렇게 마음이 저 자신의 초라함으로 억장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들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툭 떨어지고 무겁고 잠이 안 오고 괴롭고 눈물이 나고 그런 일을 겪으면 마음 한편은 너무너무 쓰라린데요, 또 다른 마음 한편에서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또 나 같은 걸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단된 주님의 종으로 인도해 주시려나 보다. 지난 한 주 내내 마음이 아프고 무겁고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노래 하나를 주셨어요. 노래 하나를. 여러분, 이 찬양 예전에 참 많이 불렀는데 기억하시죠?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여러분이 가사를 한번 보세요. 가사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여러분 정말 원하세요? 그 다음 가사를 주목하셔야 돼요. 두 가지 구비 조건이 있네요. 여러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고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한다면 그 다음 가사,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신칭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조차도 즐거워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국은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누가 뭐라고 저를 떠받들고 높여 세우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기 결혼을 앞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결혼하기 전에 이 원리를 깨달으면 좋겠어요. 나의 작음을 알고 어떤 배우자가 나를 선택해 줬다 할지라도 다 고마운 일이에요. 이 작은 나를 택해준 이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 이미 결혼생활 중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오늘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지금이라도 여러분 나의 자금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를 선택해 주니 고마운 배우자에 대하여 주님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나도 더 커져나갈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나도 하나님의 연단된 인격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환난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욥이 환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노래했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 아닙니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음은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감을 갖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그날이 내게 도래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불러보시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기 전에요, 가사가 누가 저렇게 썼으니까 부르는가 하고요, 거기에 내가 같이 들어가서 공감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 그렇게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의 육신의 가시 이것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하는 여러분의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롭습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어떤 건강 문제입니까? 하나님은요, 네가 뽑아야 되는 건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가시가 아니라 네 마음의 가시다. 네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네 마음에 믿음 없는 태도, 네 마음에 그냥 교만해가지고 어지간한 사람은 다 만족하지 못하는 그 교만한 마음, 이게 네를 불행으로 몰고 간다. 하나님 이신칭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데 환난조차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가시를 뽑아주시기 원합니다. 뭐가 여러분을 번민하게 만드는지,
번뇌하게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이렇게 불러보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 내게 어떤 분입니까?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이 되신 이 예수,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까?